오늘 우리가 들을 이 찬양 내 곡 중에서 두 곡은 우리 장세민 목사님 분야가 추천해준 찬양이에요. 부르신 곳에서 비전 이 두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비전 우리 돈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다게 흘러 나라와 족속 백성과 권에서 그
찬양 게이트보다 우리 신앙 고백 드렸습니다. 우리 힘차게 샘물 같은 보혈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 청구 같은 건 소리 들은 것 같습니다. 샘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로라.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날 정케 하신 기본이 그 사랑 나눠하네. 살고만 남는 사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고만 남는 사랑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어두운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 늘 찬송하겠네. 제가 우리 찬송가에 한 500여 곡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죄진 같은 우리 구주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죄진 같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어쩜 되신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모아 넣는 고로 돈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하얀 줄을 모른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그리 없이 하신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그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크신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이런 저는 우리 예수 기쁘게 들어내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크게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우리 아멘. 펴주세요. 우리 이 찬양 한 번 더 드리는데 조금만 조금만 천천히 될까요? 조금만 천천히 한 번 더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진 같은 우리 구주 죄진 같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어쩜 되신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모아 넣는 고로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의로 오게 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453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145편입니다. 145편을 1절부터 21절 끝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07쪽이 되겠습니다. 907쪽입니다. 목소리를 맞추어서 한 절씩 바꾸어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청량치 못하리로다. 때로 주의 용서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이름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세력을 할 것이고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 주의 행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영원의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진 자를 주시며 피곤한 자를 일으키시는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리이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이다. 다 같이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이여 주님, 하나님이 아니시여, 주님이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열어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 참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참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참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예전에 이정래 집사님이 돌아가신 이전에 교회 나오실 때 요양원에 계셨는데 저 경기도 용인 쪽에 한번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이거 맛있는 거 먹을 걸 싸갔는데 그걸 싸가지고 갖다 드렸더니 딱 받으시더니 이리저리 살피더니 그걸 숨기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거 많이 안 줘서 배가 고프대요. 배가 고프대. 그러니까 고원에 살던 아이가 있었는데 고원에 살다가 참 어느 좋은 집에 입양이 됐습니다. 이 어머니는 진실로 참 신실한 분이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니까 이제 입양되어서 그 아이가 부족함이 없도록 보살펴주고 먹을 거 입을 거를 충분히 줬는데, 그런데 고아원에서 먹을 것만 생기면 숨겨놓는 그 버릇을 없애지를 못해서 이제는 좋은 환경 속에서 집에 살고 있는데도 자꾸 음식물을 숨기더랍니다. 안 숨겨도 돼.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음식물이 그냥 상해 있고 그 속이 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는 좋은 부모를 만나서 충분히 먹을 걸 주고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참 예전에 어려울 때 못 먹을 때 습관이 있어가지고 계속 숨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거는 부모를 섭섭하게 하는 마음입니다.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불신했고 못 믿었으면 먹을 걸 안 줄까봐 그걸 자꾸 숨기고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계신데 우리가 아직도 참 하나님 앞에서 고아인 것처럼 육신을 위해서 이 세상에 좋은 것만 있으면 숨기고 쌓아두는 겁니다. 자꾸 혹시나 불안하니까.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동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우리는 이제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헬라 제국의 그 알렉산더 대왕이 바사 제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원정길에 올랐을 때 그 참 밑에 병사들에게 철저하게 명령을 내렸답니다.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죽인다고 합니다. 무슨 명령이냐? 바사 제국에 도착할 때까지는 어떠한 재물도 뭡니까? 이걸 갖다가 취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바사 제국에 갈 동안에 작은 소국 같은 국가들을 많이 치면서 지나갈 건데 칠 때마다 아마 이제 있습니다.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고 충성하는 이유가 뭐냐? 군인 가서 전쟁 갔다 오면 부자가 되는 겁니다. 전쟁 가가지고 몇 년 동안 이기고 이래 오면은 평생 먹을 걸 쌓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나갈 때마다 승리하면은 금은 보암이 좋은 걸 다 빼앗아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빼앗아가지고 말에 그냥 구두하게 싣고 돌아오면 이제는 평생 먹을 게 쌓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사 제국에 도착할 때까지 전리품 같은 걸 하나라도 취하면 그냥 죽이겠다고 취하지 마라 그러니까 병사들이 실망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러면서 전쟁하면서 나갔는데 나가다가 보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말이 맞더라고 하는 겁니다. 마침내 바사 제국에 도착했는데 만약에 오면서 욕심이 나니까 또 채웠으면 이게 알렉산더 제국의 군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동력이랍니다. 쏜사없이 말 타고 확 가가지고 확 점령하는데 이놈의 말들이 그냥 뚱뚱해가지고 그냥 옷이고 금이고 이런 거 잔뜩 싣고 있으면 기동력이 없어져서 오다가 지치게 되고 전쟁에 실패하고 다 죽임을 당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불평이 많았는데 바사 제국에 가까울수록 우리 왕의 명령이 옳다는 걸 느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사 제국 왔을 때 바사 제국이 워낙 강성하고 참 부유한 그 나라니까 도시국가지만 이때까지 취하지 못하는 거 다 취하고도 남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우리의 목적지는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거쳐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지금까지는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서 고아인 것처럼 육신을 위해서 이 땅에서 무엇이 생기기만 하면 숨겨두고 그러기에 힘썼다면 이제는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기를 힘써야 되지요? 하늘에 쌓기를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은 안전하지 못하답니다. 이 땅은 좀이 쓸고 동록이 쓸고 도적이 도적질 해가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는 뭐냐?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참 우리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물이 행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그러니까 참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보물이 뭡니까? 뭐가 보물입니까? 그러니 참 지금하고는 다르게 과거에는 보물이 달랐습니다. 지금은 돈이 보물입니다. 돈이. 요즘은 돈도 좀 못 믿겠어. 달러를 좀 바꿔가지고 달러를 좀 가지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 안심이 안 돼. 그래서 저도 이거 뭐 틈날 때마다 달러를 많이는 아니고 뭐 돈도 없는 사람이니까 조금이지만 달러를 바꿔서 가지고 있어야 혹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중에 세상이 바뀌어도 살 수 있지. 안 그러면 안심이 안 돼. 그러니까 진짜로 부유한 사람들은 금관에 달러를 쌓아놓고, 지금은 대한민국 안에서도 법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외화 예금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외화로 예금을 하고 있고, 은행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불안해. 은행 불안하니까 혹시라도 시티은행 같이 그런 데다 외화 예금으로 내놔야 해외 가서도 마음대로 찾을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어디가 안전할까? 다 안전하지가 못해. 그런데 이 보물이 뭐가 보물입니까? 옛날 예수님 당시, 그 예수님보다 훨씬 이전의 구약 시절에는 첫 번째 보물이 뭐냐? 옷이 보물이었답니다. 옷이 보물입니다. 요즘은 옷이 흔하니까 그까지 옷 뭐 아무것도 아니고 뭐 되는 대로 입어도 되고 그러지만,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만 하더라도 한겨울인데 잠바를 못 입고 갔어요. 그 추운 겨울에도 털실로 짜준 거 그것만 입었지 잠바 살 돈이 안 되니까. 아버지가 공무원인데 그 당시 공무원 거의 거지였습니다. 공무원 월급 가지고 잠바를 못 사 입었어요. 한겨울에도 잠바를 없이 살았어요. 그때만 해도. 그러니 그 당시에는 결혼하면 결혼 예물의 제일 첫 번째가 뭐였지요? 옷감입니다. 외단 할 때 옷감 전부 따가지고 보내주는 게 외단이. 지금은 옷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옷이 그렇게 귀한 보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22절에 보면은 애굽이 총리화됩니다. 요셉이 애굽에 총리화됩니다. 그리고 총리화되고 난 뒤 세월이 흘렀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형들은 양식을 사기 위해서 참 요셉에게 왔습니다. 결국은 요셉이 참 우여곡절 끝에 자기가 요셉인 걸 밝히고 형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내가 총리가 됐으니까 안심하십시오. 그러면서 요셉이 형을 만날 때 몇 년 만에 만났을까요? 대략 내가 계산해 보니까 요셉이 17살 때 그 노예로 팔려갔다고 나옵니다. 13년을 고생하다가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됐으니까 13년이 흘렀고, 그 다음 풍년이 몇 년 있었죠? 7년입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흉년이 몇 년 지났죠? 2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5년은 기억도 못할지니 그런 내용이에요. 22년 만에 만납니다. 22년 만에 완전히 그냥 이거 뭐 금이 환향은 아니지만 이거 뭐 완전히 성공을 해가지고 형제들을 만나서 요셉이 포움 잡고 선물을 줬는데 무슨 선물을 줍니까? 옷을 줍니다. 옷을 줍니다. 그러니까 형들에게 각각 옷을 한 벌 주었고, 친동생인 베냐민에게는 옷을 5벌 줬다고 나옵니다. 22년 만에 세상에서 제일 큰 나라 총리가 돼서 부귀화를 누리는 형이 준 선물이 옷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옷이 생명 같고 귀중한 시절이라고 합니다. 또 여호수아 7장 2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에 있는 것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 여리고 성에 딱 보고 욕심이 막 발동했어. 그래가지고 2개를 갖다가 가져왔다가 나중에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이 아간이 보고 욕심을 내었던 것 중에 하나는 금덩어리지만 하나는 옷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옷. 그러니까 이 참 옷이 신할산 뭐 아름다운 외투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은 그 옷이 그렇게 귀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지 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고는 안 가지면 안 될 만큼, 요즘 같으면 옷을 누가 가져가겠어요? 아무도 손 안 대요. 근데 저희도 아버지가 참 지금은 치매고 90이 넘었지만 그 옛날에 등산을 수십 년을 했습니다. 수십 년을 했는데 그 옛날에 옷이 귀할 때 그 뭡니까? 이 빗물은 투과하고 이 공기는 투과하고 빗물은 투과 안 되는 건 뭡니까? 요즘 나도 깜빡깜빡 생각이 잘 안 나. 그러니까 고아텍스,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 30몇 년 전에 고아텍스가 귀했는데, 그때 우리 가난했는데 고아텍스 옷이 몇 벌 있었는데
아버지가 있는 거. 우리 집이 도둑놈이 와서 엉망진창으로 해놨는데 고아텍스 옷 그걸 훔치 도망갔다. 지금 그거 봐도 아무도 안 가져갔습니다. 지금. 그만큼 오시기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5장 22절에 보면은 뭡니까? 아람 나라의 나만 대장이 문둥병이 걸립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참 이스라엘 찾아왔다가 엘리사한테 문둥병을 고침받고 너무 고마워서 절을 하고 인사를 하고 선물을 주겠다 해도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안 받아. 그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의 이 참 몸종인 게하시가 참 욕심이 생겨서 가가지고 그 나만 대장한테 받은 게 뭡니까? 물론 돈을 받았지만 그 선물 가운데 하나가 옷을 2벌 받았다. 옷을 2벌. 그러니 생명의 은인한테 가가지고 선물 달라는 게 옷을 달라 했다. 그만큼 당신은 옷이 귀중했습니다. 옷. 그리고 두 번째, 보배가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이 옷이 보배인데 놔두면 도둑질이 와서 옷을 훔쳐가니까 옷을 땅바닥에 쏘고 심으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그게 좀이 나는 겁니다. 옷이 그냥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곡식은 뭐가 곡식이라고 말을 했네. 그 옛날에 당시에 참 보배가 뭐였나? 곡식이 보배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곡식이 보배라고 하면 다 웃고 말 겁니다. 웃고 말 거지만 그 옛날에는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 이 중동 지방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야곱의 집에 돈이 있었습니다. 돈이 있는데도 곡식 살 데가 없어 굶어 죽는 겁니다. 심지어 가뭄이 좀 더 들면 온 동네가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립니다. 다 굶어 죽고 그냥 뭐 없어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 돈이 있어도 못 사는 거예요. 살 데가 없어. 왜냐하면 농사 짓는 거 말고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배 중에 뭐가 보배냐? 곡식이 창고에 꽉 차 있으면 그게 보배. 우리나라는 불과 500년 전에 조선시대도 물불교입니다. 물불교. 그러니까 선물을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지방에 좋은 뭡니까? 귀중한 곡식이나 먹을거리가 있으면 그걸 진상하는 겁니다. 그게 곡식. 그러니까 창고에 그냥 곡식이 가득가득 차 있으면 그건 부잣집이고 마음이 든든한 그게 보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곡식을 아무리 쌓아놔봐야 뭐한단 말입니까? 동록이 쓸고 한데 이 동록의 원해의 뜻이 이팅입니다. 먹어치운다는 겁니다. 곡식 쌓아놔도 지가 와서 먹어버리고 이 녹이 쓰는 것처럼 곰팡이가 피려버리고 그러면 곡식 쌓아놓은 게 다 버리는 겁니다. 못 쓰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옷이 없어 얼어 죽고 곡식이 없어 굶어 죽고 세 번째 보물이 뭐냐? 그 옛날에도 금덩어리나 진주 같은 게 보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찾느니라. 그러니까 이 참 보관할 데가 없는데 어디 숨길 데가 없어. 지금 이북에는 은행을 못 민다. 은행에 저금할 수는 있지만 찾지를 못한답니다. 찾으러 가면 안 준대. 아무도 은행에 저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안에 이게 방구들 뜯어내고 밑에 파고 그냥 심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보관할 수가 없으니까. 그나마 보관해놨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수용소로 가버리면 말도 못하고 그냥 땅바닥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파리 목숨 잡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뭡니까? 역적으로 몰려서 죽임 당하면 순간했던 거에 다 이제 땅바닥 속에 묻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은행에 저금하지만 은행에 저금한 것도 좀 불안한 게 이익금융권이 옛날 정권 때 한 서너 군데가 그냥 굳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저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도 이익금융권에 돈을 많이 넣어놨는데 이자를 많이 주니까 은행보다는 그 당시에는 한 1, 2% 이상 많이 줬으니까 많이 넣어놨는데 그 은행 이익금융권이 부도가 났어요. 그 부산에 옛날에 이제 부도가 그래가지고 몇 억을 떼있는지 되겠어 말은 안 하지만 그래가지고는 사람이 그냥 팍 거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돈이 있으면 이익금융권에도 5천만 원씩만 분산하는데 돈 많은 사람은 그것도 일일 것 같아요. 일이야. 그러니 이익금융권에 5천만 원씩 분산해도 10억 좀 있으면 20군데를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넣어요 그걸? 못 넣지.
그러니까 은행은 뭐 부도 안 날 테니까 대한민국의 제일 큰 은행이 부도 날 정도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니까 안 망하겠지만 어쨌든지 맡길 때가 마땅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은 밭에다 감춘다 그랬는데 그것도 문제는 뭐냐? 밭에다 감춰놨는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말하면 아이들이 입이 약하니까 여기 가서 우리 밭에 뭐 숨겼다 이러면 안 되니까 말을 못하고 있다. 전쟁이 나서 어느 날 잡혀서 팍 죽어버리면 보물이 땅에 감춰서 못 찾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나가다가 어떻게 홍수가 났는지 밭에 이 보물이 있는 걸 발견하면 덮어놓고는 갖고 그 밭을 사가지고 보물을 차지한다는 비유가 성경에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예수님 당시에 옷이 보물이고 양식이 보물인데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보관할 데가 없는 겁니다. 세상은 보관하는데 안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안심이 안 돼. 그래서 보물은 땅에 쌓아두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은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으란 말입니까?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당시에 옷만 있으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옷만 있으면 돈으로도 얼마든지 바꿉니다. 아마 지금도 북한에는 옷을 갖다가 돈으로 바꿔서 양식도 사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참 아프리카나 동남아 좀 힘든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입던 옷이 이 글자 새긴 것도 그대로 다 입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장사를 잘해가지고 입던 옷 중국품 수거해가지고 얼마나 갖다 파는지 그냥 한정없이 파니까 아프리카 가면 전부 다 대한민국 옷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돈으로 주고 사는 겁니다. 옷이 귀하니까. 그런데 이 옷도 보물이고 양식도 보물이고 금은 보아도 보물이지만 이 보물을 간직을 잘해야 필요할 때 쓰지. 필요할 때 그걸 써야 되는데 필요할 때 못 쓰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보물을 넣어놓고 그 보물을 의지하고 믿고 살았는데 그런데 그 보물이 만약에 없어져 버리면 희망이 다 꺼지고 그냥 인생이 이상이 돼버리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가지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혹시 성경은 뭐 저축도 하면 죄인가? 그거 아닙니다. 저축하는 거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개미가 겨울을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여름에 준비해서 저축해 놓는 것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저축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먹을 건 먹고 저축하는 건 저축하고 심으라는 건 심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관 저축 위주로 사는 것은 그건 죄라고 하는 겁니다. 거의 먹을 것도 안 먹고 심을 것도 안 심고 무조건 쌓는 거 그건 옳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물질 자체는 나쁜 거 아닙니다. 금덩어리, 은덩어리, 옷이나 이런 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 걸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지요? 청직입니다. 청직. 맡아가지고 주인이 참 쓰라고 하는 대로 주인의 뜻대로 잘 사용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욕심대로 쓰는 거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욕심대로.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아직 도네이션이라는 거 그런 문화가 아직 뭐 우리 동양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20절입니다. 20절로 가봅시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이 세상하고 달리 뭐하다 말이지요? 안전하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영원토록 안전한 곳에 쌓아둬야지 안전하지 못한 데 쌓아두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실제로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유교가 터졌습니다. 유교 때 그 뭡니까? 땅 문서를 갖다가 등기소 법원에 보관하는 문제 법원이 팡 터져서 땅 문서 이 등록되어 있는 그게 날라가 버렸어요. 아마 저는 어릴 때 50년도는 안 태어났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전부 다 날라간 건지 일부가 날라간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할아버지가 그 유교 때 목사였는데 원주에 어디 와가지고 따보니까 뭐 치과 병원이 있더랍니다. 근데 다 피난 가고 다 없으니까 치과 병원 거기 앉아가지고 교회로 꾸며서 목회를 했답니다.
네, 6개월 끝났는데 치과병원 내 거라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더래. 그래 없어가지고 병원으로 교회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 다음에 뭐 이제 복구가 되면서 그걸 갖다가 아마 교회로 그 등기를 했답니다. 교회로 천주교 목사였을 때 천주교 교단 앞으로 해서 교회로 등기를 했는데 이제는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하고 작은아버지가 한 뭐 80 가까이 됐을 때 원주에 옛날에 있던 그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직접 가보니까 지금도 교회를 그대로 있더라고요. 딱 그대로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목회하는 분들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어쨌든가 그러니까 땅바닥도 안전하지 못한 겁니다. 등기 그것도 법원이 팡 날아가 버리니까 누군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 나라 전체가 그러진 않겠지만 아무튼 뭐 참 그럴 수도 있으니까 세상에는 안전한 게 없다는 거예요. 다 그런 겁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도 뭐 백데이터를 다른 데 다 가지고 있겠지만 전산자료가 빵 하고 날아가면 나중에 누구 돈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사모보고도 돈 몇 푼 안 되지만 나 찍어오라고 찍어오라고 찍어야지. 안 찍으면 데이터 날아가면 뭐 그거 다 소용없는 거지. 이게 찍어서 통장으로도 가지고 있으면 증거가 되니까 나 찍어오라고 찍어서 내가 검사합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만 되어 있고 통장에 잔고가 없는 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보물은 하늘의 첫 번째는 뭐하다 말입니까? 안전하다 말입니다. 안전한 겁니다.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쏘아두라는 말에 속에 있는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뭐냐? 영원히 지속되는 가치를 가진 것을 땅 위에서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땅 위에서 그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돈도 있지만 살고 있는 시간도 하나님 맡겨주신 겁니다. 이 지능도 하나님 맡겨주신 겁니다. 이 정력도 하나님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 맡은 것을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사용하면 그것이 영원히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자기 마음대로 이 욕심을 이루는데 몸도 쓰고 시간도 쓰고 정력도 쓰고 다 쓰면 그거는 다 허비하고 날아가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바로 하면 그 직장생활을 하는 그것도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 주신 사명은 잊어버리고 순전히 욕심을 이루려고만 직장생활하면 그건 다 헛되이 낭비하는 시간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맡겨주시는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맡겨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세상에 무엇과 무엇이 되라 그랬습니까? 빛과 소금이 되라는데 빛과 소금이 되라는 뜻이 뭡니까?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 했지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다가 참 피 흘리고 생명 바쳐 죽으셨듯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유, 물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총명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해든지 사람들에게 믿음의 향취를 뿌리는 겁니다. 믿음의 향기로운 향취를 뿌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데 사용되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 사용하는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뒤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금식할 때에, 구제할 때에, 기도할 때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 구제하는 일도 귀중한 일이지만 이 구제하는 것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하면은 헛된 일입니다. 좋은 일 하지만 상이 없는 겁니다. 구제하면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 그 구제하는 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여기 봅시다. 마태복음 6장 2절 한번 봅시다. 뭐라 해놨지요? 그러므로 뭐 할 때에?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무엇을 얻으려고?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무엇을 이미 받았느니라? 상. 그러니까 구제해도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거 없어. 왜? 사람에게 보여서 사람에게 영광을 얻었으니까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상 안 줘. 뭐 가지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면 기도 열심히 했지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 못 받아. 하나님 앞에 상을 못 받는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는다는 겁니까? 못 쌓는다는 겁니까? 못 쌓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는 걸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뭡니까? 은밀한 곳에 계신 하나님께 집에서도 그래도 뭐 금식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무릎 꿇고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큰 일이 있을 때 집안에서 다 끄고 벽을 향해서 앉아 딱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딱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 참 실력을 자랑하려고 하는, 보려고 하는 그런 기도는 해도 하나님 앞에 상이 안 되고, 다른 말로 하늘에 보물을 쌓는 행동이, 다른 말로 하면 구제나 기도나 금식은 신앙생활인데 그 신앙생활이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신앙생활이 안 된다고 하는. 보물을 땅에 안 쌓는 이유가 뭐지요?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이유가 뭐지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주와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라는 복음 전파에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리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요즘 은행에 저축하면 이자를 몇 프로나 줍니까? 이 국민은행 미워 죽겠어요. 국민은행 1년에 한 번씩 우리 교회 이제 적립금을 저축하려고 가면 국민은행이 개인한테는 작년에 12월 달에 1.9% 줬는데 기업한테 우리한테는 1.2%가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더 조금 줘 기업이라고. 기업은 지금 뭐 국민은행이 우리가 뭐 1억이 넘는 돈을 저축할 수 있어도 성금 수수료도 면제를 안 해줘요. 기업이 5억인지 10억 해놔야 면제해준대. 그래서 국민은행이 미워서 조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은행에 갖다 넣어봐야 이자가 그냥 1% 2% 아마 이제 11월 달부터 그 뭐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 참 이자가 이제 달러가 가치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좀 더 바꿔놔야 되는데 아마 우리나라도 이 금리를 올리면 이제 달러가 내려가겠지. 그러니 그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어쨌든지 이 세상에 넣어놔 봐야 이자도 별로 없고 흔일이지만 조금 넣어놓으면 수수료를 도로 빼간다 그럽니다. 빼가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몇 배로 준다 그럽니까? 100배로, 100배면 이자율로 하면 몇 프로입니까? 1000%입니다. 아니 10,000%입니다. 10,000%. 그리고 그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무엇도 더 벌어준답니까? 영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거보다도 남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이것보다도 더 큰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말하는 내가 사기꾼이 될 끼고, 하나님 정말로 계시면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이야기하는 것보다 한경진 목사님이 영락교회를 만들었는데 영락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만든 교회입니다. 그래도 영락교회를 처음 건축할 때 교인이 150명이었다고 그래요. 그래 저는 뭐 책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근데 150명인데 한경진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건축합시다 선포를 해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헌금했는데 믿기지 않는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 150명 중에서 53명이 열을 먹을 양식 말고 자기 가진 전 재산을 건축헌금으로 다 냈답니다. 53명이 자기 전 재산을 건축헌금으로 다 냈습니다. 그래서 영락교회가 적은 사람이지만 교회가 돌로 잘 만들어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영락교회가 부흥해서 교인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나고 난 뒤에 53명 명단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나 보니까 그 당시 한국에 300대 부자 들어가는데 53명이 다 포함되어 있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마음대로 100배로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 내놓고 참 버림받고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되느냐.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읽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정말 믿는다는 뜻이고 자기 마음이 어디에 있다는 뜻입니까? 하늘에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돈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다니지는 않지만 그래도 돈을 한 몇백만 원 해가지고 핸드백에 딱 있으면 신경이 길거리를 가면서 어디 가 있습니까?
돈 있는 그게 가 있는 거예요. 자꾸 누가 가져간다 안 가져간다 이래 하고 이래 만지고 이래 만지고 항상 그게 돈 있는 데가 있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데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보물이 있는데. 그런데 보물을 땅에만 쌓아두고 하늘에 안 쌓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어디가 있단 말이죠? 땅에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귀중합니까? 세상이 더 귀중합니까? 세상은 잠깐 살다가 갈 것이고 하늘나라는 영원히 살 것이라는 걸 믿는다면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게 더 맞는데, 그런데 말로는 그렇지만 보물을 하늘에 쌓지 않는 것은 그건 안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늘나라 갈지 오래 살지 안 살지 모르겠다. 그건 믿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거기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로 참 마음이 거기에 있다면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는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뭐냐?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는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바로 깨닫지를 못해서 무엇을 보느냐 하는, 뭘 바라보면서 사느냐 하는 데 따라서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제 참 인생 다 살아가는데 나는 평생 뭘 위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참 심판되어서 우리 보고 넌 평생 뭘 위해서 살았니? 나 돈 벌려고 살았는데 돈 얼마 벌었니? 집도 한 채 없는데요. 그러려고 인생 살았니?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넌 뭘 위해서 살았니?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 하늘나라 제일 좋은 데로 데려갈게.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 뭘 위해서 삽니까? 골로새서 3장 2절 뭘 생각하고 뭘 생각하지 말라? 어디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정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는 증거가 뭐지요? 보물을 어디다 둬? 위의 것을 두는 겁니다. 그게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바라기가 태양을 바라보듯이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나라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쌓아놔봐야 가져가지 못하고 주인이 다 바뀌어요. 아들, 딸 줘봐야 그거 챙기지도 못합니다. 그까짓 거 얼마 가지도 못합니다. 그거 뭐 참 실력이 없으면 2년도 못 가더라고.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아무리 욕심내도 잠깐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관리하고.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라는 걸 믿습니까? 네. 시간도 청직입니다. 물질도 청직입니다. 다 청직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다 살았을 때 내가 잘 살았구나. 나는 후회 없이 살았구나. 내 살아온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참 내가 뭐 편하지는 못했고 아주 뭐 참 부귀영화를 누리지는 못했지만 난 최선을 다했고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진정 나를 위해서라도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없어져 버려서 허망하게 끝이 나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어쨌든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 최고로 귀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세상에 살면서 집이나 전토나 무엇이든지 희생하면 100배로 준다고 영생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좀 따르고 어려움이 따른다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올 때 기쁨으로 맞이하고 기쁨으로 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100배로 주시고 1000배로 주시고 10,000배로 주시고 싸울 곳이 없도록 주시고 아무리 많이 주셔도 이거는 선한 청지기가 돼서 욕심으로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를 하여서 더욱더 많이 줄수록 많이 심을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참 믿음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놀라울 정도로 칭찬받고 높임을 받고 인정받아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감동으로 역사해 주시고 참 하나님 동행하시고 그리고 도와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359장.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를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나를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내일 최소 30분 기도합시다. 집에서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고요한 시간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먼저 성경 읽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결심하고 하루 동안 일하면서 항상 하나님 잊지 말고 마음에 모시고 동행하면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해야 됩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해야 하나님이 방패하고 상급이 되는 겁니다. 수요일 예배도 많이 힘씁시다. 새벽기도 부득이하게 나오지 못한다면 참 집에서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출근하면서도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출근하고, 일을 하면서도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일을 하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